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어머니와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아내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신앙을 존중하시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이렇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살아가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 30절 보면요, 부부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기도 하고 이제 6월 3일이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제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죠. 네. 대통령 신분을 가짐으로써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죠? 제일 먼저 헌법 수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뭘 해야 되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국민을 갈라쳐서 분리되게 하나요? 분열되게 하나요? 아니요, 통합을 해야죠. 또 어떤 책임이 있죠?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이런 책임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3장을 에베소서의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정체성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이제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 특히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됨과 그리고 뭐예요? 성숙해진다. 네. 그거에 대한 지침을 5장하고 6장에서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부부에 대한 관계입니다. 지지난주도 했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것도 같이 지침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부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책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첫째,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지지해야 합니다. 5장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 이 복종이라는 좀 오해를 많이 갖기는 하는데, 복종이라는 말이 그냥 직역하면요, 아래에 배열하다, 그리고 권위 아래에 두다. 그래서 이 직역하면 뭔가 위아래가 있다는 표현처럼 들려요. 그래서 강압적, 강제적, 두려움에서 비롯한 순종이 아니고요. 복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복종이 아니고, 그런 순종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질서를 위한 순응 혹은 순복이라는 뉘앙스를 갖습니다. 강제적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24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바울은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예수님한테 하듯.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나오시나요? 다? 아멘. 한 번밖에 안 계시네. 큰일인데 이거. 설교가 안 되는데 이거. 자발적으로 나오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네, 맞잖아요. 그죠? 좀.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살 이제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사람이 되려면 대학교는 가야지. 그리고 대학교를 갈 거면 어차피 그냥 신학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자마자 이제 저기 대전에 있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신학 대학교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올라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까지 돈까지 다 결제를 했어요. 근데 머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 올라가시고 좀 이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난 이게 하기 싫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5월달에 군대를 갔는데 지금 어차피 3개월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올라가겠다. 버스 타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신학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신학 자체를 하기도 싫었고 그냥 돈을 좀 벌어야겠다.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큰 계획은 없었지. 막연하게.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공부를 갈 때도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말씀을 보다 보니 이게 평소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조금 폭넓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러면서 이거를 무조건 사람들에게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목사가 되게 결정했어요. 그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제 스스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말은 자발적인 순응입니다. 자발적인 순응.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한 질서를 위한 순응입니다. 질서를 위한 순응. 부부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부가 의견이 달라요. 아파트를 사자는데 남편은 저 아파트 사자고 와이프는 저 아파트 훨씬 낫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어디에 더 초점을 주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엄마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아빠 같은 경우는 가까운데, 직장하고 가까운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 그렇게 웃기기만 하면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 결정이 나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결정이 절대 안 나죠. 결정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평화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견, 다른 의견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남편이 그 결정을 했을 때 여성분들, 아내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따라서 순종하며 기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동의가 안 되죠.
동의가 잘 안 돼요. 이게 지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부부관계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에 우리 남편만 앉지 못하지 다른 남편은 다 잘해요. 나한테만 못해. 다른 남편은 다른 분한테 다 잘해. 그죠? 그리고 뭔가 좀 이제 관계를 조금 풋풋하게 말랑말랑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고 뭔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만 했다면 싸워. 그죠? 얘기만 했다면 싸우잖아요. 근데 인정하시죠? 안 그러시나요? 남편의 결정에 또 지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호가 될 수는 없으라고 하십니다. 아세요? 개그맨들 부부들 나옵니다. 근데 웃긴 게 개그맨들 부부가 이혼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호가 될 수 없어요. 이혼하는 1호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재미있게 봤던 건 뭐냐면요. 김학래 씨가 나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김학래 씨가 거기서 보면은 남편한테 거의 쥐어살이고 와이프한테 거의 쥐어살이. 와이프가 막 소리 지르면 깨깨깨. 일단 표정도 약간 좀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큰 사고를 친 거예요. 큰 사고가 정확히는 안 나와요. 뭐 돈을 엄청나게 뭐 도박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 원죄를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네. 젊었을 때 그렇게 큰 잘못이 하나 있으면요 남편이 평생을 살면서 길을 못 보고 살아요. 맞죠? 네. 와이프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잊지 못하죠. 네. 김학래 씨가 그것 때문에 길을 못 펴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죄를 가지고 계신 남성분들 회개하시고 용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 용서가 쉽지는 않겠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이 가정의 리더로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당당하게 결정해서 가정을 리드할 수 있는 남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가장 공감을 잘 많이 하시는 우리 이정훈 선생님께서 아내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이게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이게 남편을 섬기고 모시고 막 지지해주고 이런 게 되는데 아내분들도 그게 잘 안 되고 남편분도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지가 잘 안 되는 이유 말만 했다면서. 네, 아내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발적 수능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상관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내의 순종은요 남편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조건 지지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 역할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하면서는 남자하고 여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의 특징이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적합하다. 네.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그냥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 그렇다면 현실적인 또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편의 결정을 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대부분 이 지지를 못 해주는 게 남편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죠? 여성분들. 그리고 부족해 보여요.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닌 것 같아. 결정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떤 태도로? 비난하죠. 그리고 무시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은 하되 다른 관점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얘기를 안 하죠. 입을 닫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되 아내가 뒤에서 정보와 지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 남편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겠죠. 그걸 인정하고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도우며 인내하네요.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에베소서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들의 지혜와 인내로 남편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아직 잘 동의가 안 되나요? 이거 들으면 또 동의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라고 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조건 남자만이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결정하는 일, 그리고 결정하는 일, 순종하는 일이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싱글맘 같은 경우, 그죠?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이 없는데 남자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하겠어요? 비현실적인 행동, 비현실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성이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극보수 집단이기는 해요. 그 입장을 고수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은 바울이 생각하는 당시 문화 배경이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보더라도 무조건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남자만이 리더가 돼야 한다는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하나. 가정의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이건 하나님의 질서야. 내가 다 결정할 거야.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와야 되죠. 오늘 22절부터 읽었죠?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건 또 뭔 소리야? 피차 복종하라. 피차.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먼저 나와 있어요. 피차 서로 복종해라. 그 다음에 부부가 될 때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의 결정을 지지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도 무조건적인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사랑과 존중 안에서 그 역할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독단적으로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할 거야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내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아내 생각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것을 아내가 지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거야. 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다음은 아내를 남편이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도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라고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겁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단지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는 희생이 되어 있습니다. 희생.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공급이나 감정적인 애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역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이 자녀들에게서 치워주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나는 이거 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에 적어주십시오. 자기 희생적이다. 그래서 이 사랑, 이 본질적인, 이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을. 그래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런 희생적인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편분들? 부부관계에서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포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서 하루 종일 남편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오시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배우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피곤함보다 상대의 정서적 필요를 먼저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그리고 또 쉬거나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 시간이 있을 수 있죠. 배우자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 지쳐 있을 때 그 시간을 양보하고 아이 양육을 같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또 있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시대 혹은 처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배우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위해 기꺼이 임하는 자세,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남편분들은 이거를 아내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어떤 느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상대방도 똑같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방식이 있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한두 가지를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낀대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그게 나는 사랑이라고 느끼니까 계속 딴 사람한테도 인정하는 말,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뭐일 수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인정하는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니까 상대방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낄 거라고 계속 줘요. 대표적인 예가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다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해야 돼. 아들들은 자식들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와이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 와이프한테 맨날 해봤자 와이프는 사랑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원을 작성하면요, 사랑의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느끼는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평안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도 충분히 이제 당신을 위해서 이 사랑이 차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사랑하라.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지만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남편들도 아내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시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적 대화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나누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방향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지배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침체되지 않도록 예배나 성경 공부 혹은 뭐 여러 공동체가 있겠죠. 말씀을 들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남편분들께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세 번째,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아껴야 함부로요. 아끼죠. 그러니까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돌보듯.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참만 안타까운 게 상처 줄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와이프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하죠. 화가 나면 평상시에는 안 하지만. 근데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면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하는 겁니다. 이걸 한 몸이니까. 아내한테 상처를 주면요,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없죠. 아내를 학대하면 누굴 학대하는 거라고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먹이고 돌보듯 아내의 필요를 살펴야 해요.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치료하잖아요. 그죠? 아내와의 갈등도 우리가 계속 돌아봐야 돼요. 몸을 꾸미듯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몸이 아프면 쉬듯 아내에게도 쉼을 제공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